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4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의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리하여 자기 아내들이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는 줄을 아는 모든 남자와 곁에 섰던 모든 여인 곧 애굽 땅 바드로스에 사는 모든 백성의 큰 무리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여호와 이름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을 우리가 듣지 아니하고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드리던 것을 패한 후부터는 모든 것이 궁핍하고 칼과 기근의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하며 여인들은 이르되 우리가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릴 때에 어찌 우리 남편의 허락 없이 그의 형상과 같은 과자를 만들어 놓고 전제를 드렸느냐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공평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임하셨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행위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이가 없습니다. 조금 더 의로워 보이는 사람, 조금 더 불의한 사람의 구분은 우리끼리만 의미 있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평하게 다루셨습니다. 율법의 기준으로 우리 모두가 불의한 죄인이라고 선포하셨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이들을 공평하게 구원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공평하시다는 말에는 좋은 일에 대한 공평도 포함되지만 반대로 심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공평도 담고 있습니다. 심판에 있어서 하나님은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원칙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모든 이들에게 이 한 가지 기준만 있을 뿐입니다. 유다 땅에 살았던 백성들은 끊임없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렸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땅은 회파되었으며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 중에 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의 기준을 세우실까요? 똑같습니다. 그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분께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면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애굽에 내려간 유다 백성들도 본토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에게 절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절 말씀에서처럼 애굽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도 같은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도 멸망할 것이요 그들도 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던 것은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으며 그분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은 같습니다. 물론 반대편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공평하심이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타락한 본성과 그 본성으로 인해 자행되는 온갖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의인으로 봐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그분의 자녀로 불러주십니다. 이건 역시 모두에게 공평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다짐, 우리가 걸어야 할 인생길은 너무도 분명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의를 가깝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 특히 하나님의 위치에 무엇인가를 둔 채로 살아가는 우상 숭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공평하게 나와 및 모든 인류를 대하실 것입니다. 모두에게 공정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인생은 공정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공정한 세상을 꿈꾸고 공평한 대우를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 인간은 나에게만은 행운이 따르기를 바라고 나는 특혜를 받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때로 하나님을 향해서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부릅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같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멀리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의로움을 가까이 하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경험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기억하며 경건함을 가지고 죄를 멀리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하루 살아가는 청년가족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